또 이제 예수님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셨음을 믿게 해주심으로써 율법으로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렇게 회복됨으로 또 우리 환경을 완전히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환경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은혜의 길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그냥 단순한 단어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는 놀라운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신 그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또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해 하시고 그리고 평강하게 항상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그 놀라운 믿음 속에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회복됨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는 아직 그래도 이 세상 권세는 마귀 사탄이 왕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은 또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기도는 또 우리가 단순히 믿음 없이 그냥 예쁘게 기도하고 이렇게 평생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나는 죽었으니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함으로 있어서도 이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를 도우시는 분은 세상 어떤 사람, 내 가족, 친척, 내가 아는 사람들, 또 내 능력 이런 부분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만을 부르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함축적인 기도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바로 이 영적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주사랑교회 출석할 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하니까 이렇게 출석했던 제가 1년 이렇게 주일 예배, 수요예배를 출석을 하면서 1년 만에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6개월 후에 신학을 하게 됐고, 일과 신학을 함께 하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때로는 정말 신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같이 부족하고 무익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3년, 5년, 이렇게 7년이 흘러서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어서 일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한다고는 하는데 참 그 일이 생각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 일적인 부분이 약해지고, 또 그러면 안 되겠다. 일적인 부분도 같이 해야 돼. 일적인 부분을 또 집중을 하게 되면 영적인 부분이 또 흐려지고, 이걸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너무나 부족한 저 자신이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워주신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작년 1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바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덮고 전 세계를 덮는, 그래서 오직 이제는 그동안은 많이 여기저기 오직 앞만 보고 이렇게 명 사방팔방으로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집안에만 갇혀 있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집안에만 격리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말씀을 볼 기회가 있음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보지 않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하지 않는 이 죄를 범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는데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머릿속에는 일 걱정, 또 자녀들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파트너 걱정, 모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독하게 됐고, 그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힘을 주셔서 또 기도하게 됐고, 작년 한 해는 정말 말씀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시간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경험하게 하시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회 혼란도 있고 또 자영업이나 경제적으로 또 많이 힘들어지는 그 상황은
뭐 저뿐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전에는 이 정도 물질이면 정말 내가 어떻게 이 물질로 이 정도 수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두려움도 있었고, 이건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니까 그 물질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을 조금씩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니까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내려놓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수입이 지금은 아주 넉넉한 수입이 되는, 같은 수입인데 어떻게 그전에는 이 수입의 배가 돼도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 수입으로도 오히려 안정되게 살아갈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이 물질에 만몬에 사로잡혀서 제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 삶을 제가 살았던 걸 저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방이 에워싸여져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내가 예배자로 세워졌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고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주님 안에 내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은 주님과 나와 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그게 너무나 마치 그 걸림돌의 전부가 이 물질적인 거,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주님 더 이렇게 정도 수입이 되면, 주님 이렇게 수입이 되면 더 주님의 일을 더 열심으로 충성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겠습니까? 제 생각이죠. 근데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니까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말씀에, 성경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또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말씀은 바로 그 믿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 안에는 구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구출하신 예수님, 나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 치료하신 예수님,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 건강하게 하신 예수님, 평강하게 하신 예수님, 안전하게 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보호하시는 예수님. 이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그 이루어주심을 우리가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과 감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그 신령한 복, 그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새 생명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된 겁니다. 이거보다 더 놀랍고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살리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가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요, 예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는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이 신앙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뻐 받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이 말씀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보고 또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으면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신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여져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 형제가 성경이 사실이고 내가 제 가운데 태어나서 여태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항복하고 회개해서 이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은혜로 대속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걸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따르는 어떻게 해요? 좋은 교훈. 그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건 이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할 때 물론 가르치시는 분도 그 말씀과 그 중심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또 그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들었을 때도 우리가 항상 말씀에 비춰서 이 말씀과 일치가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건건 항상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쭈었으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신지 아니면 악한 영들이 주는 또 음성인지 그걸 분별하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확인이 되면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 저자가 예수님입니다. 성경 전체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은 약 40명 조의 40명 그 사람 그분들이 기록된 것으로 맞죠. 근데 그 기록된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슨 목적을 담고 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베드로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성경 전체의 저자라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예수님이 왜 성경 전체의 저자이신지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를 보시면 생명의 주가 나옵니다. 생명의 주. 그다음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시면 구원의 창시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의 주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 히브리서 2장 10절 구원의 창시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 바로 생명의 주, 구원의 창시자, 믿음의 주. 원어 성경의 헬라어로 보면 이 생명의 주, 구원의 창시자, 믿음의 주는 바로 왕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저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 저자이신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듣고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 전체의 저자이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본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깨닫도록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시고 생각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성경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그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지식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 말씀, 이 지식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식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좋은 건축 자재가 필요하겠죠. 거기는 모래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물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아주 좋은 철근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점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서 점점 내 안에 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 성전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기초공사를 통해서 점점 우리가 변화해 나감으로써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지어져 가는데 그 부실공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우리가 그 신앙이 아주 기초인 그 기초로 우리가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또 찬송과 예배가 우리가 멀어진다면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은 교회에 지금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더 크게 성장한 분들이 많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2월 달부터 성경 이 통독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계속 처음에 볼 때는 이 말씀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1독을 하게 되고 2독을 하게 되고 또 3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그 잘 몰랐던 말씀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또 실제로 만나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힘까지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7년의 신앙생활보다 작년 한 해 1년에 이 코로나로 오히려 활동의 제한을 받았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충만해지니까 오히려 믿음의 성장은 제 7년의 그 신앙생활 성장보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성장이 더 성장이 많이 된 걸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작년 2020년 한 해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 깊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으로 작년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만큼 올 2021년도도 그 중심으로 더 승리하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번 더 큰 환란이 올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이 신앙의 기초인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특별히 1년에 1도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프로그램이 또 준비되어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우리가 충만한 데 있어서는 말씀과 성경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성경 전체의 저자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감동으로 한 40명 이상이 기록을 했지만 그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지. 기록된 그 목적이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입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189장, 전체 1189장 예수님입니다. 31,101구절이 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보게 되면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1독, 2독, 3독, 4독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이제 하루에 3장뿐만 아니라 5장을 또 보게 해주시고 10장을 보게 해주시고 20장을 보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는 걸 실제로 경험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 찬송은 당연히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심이라는 걸,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작년 한 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이렇게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회복됨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올 2021년도도 바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시고 그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열어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장마다 매 절마다, 그리고 절과 절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히 제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이런 영적전이 온다고 해도 예수님께 승리하여 놓으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이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누가 본보하신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본보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증인은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증인으로도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돼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증인은 바로 순교자란 뜻입니다. 순교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 한 사람의 한 사람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제일 오래 복음을 전해 증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이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죽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그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바꿨다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각자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성령님을 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어디겠습니까? 우리에게 적용되는 예루살렘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기 금천구 서울시가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온 유대는 어디겠습니까? 여기 수도권 사마리아 우리나라 부산이든 어디 제주도든 진도든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그리고 땅 끝까지 북한을 넘어서 어디까지요?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로? 바로 증인으로. 증인은 바로 순교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죄악 속에서 정말 지옥의 멸망의 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죽어 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무익한 우리를 또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 2021년 우리의 표가 복음과 선교의 모든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는 한 해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이 금천구를 넘어서 또 대한민국을 넘어서 북한을 넘어서 전 세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증인으로 우리가 파송이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바로 주관하시고 통치해 주셔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자로 세워주신 만큼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성령의 깃발을 꼽고 거기서 우리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또 전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저희들의 마음, 감정, 의지 또 저희들의 영혼육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들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 이 시간 철저하게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주사랑교회 전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더 사역자, 영적 리더, 예배자,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기도문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